찬송가 305장 찬송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찾으시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잃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좌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헌신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이끌며 주의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으로 그들의 목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수종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여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모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자들이 온전한이라는 말 앞에 주석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온전한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장성한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다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의 분량이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의 분량이 장성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했던 당파를 나눠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하거나 장성한 사람일 수 없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은사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진정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온전한 사람, 즉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가?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좀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좀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성숙한 사람에게 지혜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장성한 또는 그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1장 18절에 보면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멸망하는 지혜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이 멸망할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지혜는, 지금부터 얘기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성숙하고 장성하고 온전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를 합쳐서 보면 성숙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멸망할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예요. 왜 이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일까?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는 말 앞에도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주석 번호가. 그 밑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비밀한 지혜라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을 정리를 해보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했던 그런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감춰져 있었대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통치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가 뭔지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지혜, 은밀하게 감춰졌던 지혜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 하면 뭘 기록했을까요?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항상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 기록된 바,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냐면 이사야 64장 4절과 65장 17절을 조합하여 인용한 이야기예요. 한 절만이 아니라 두 절을 합쳐서. 제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느니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은 어떤 비밀의 사건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하고 독특한 지혜였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머리 속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계획을 감춰놓고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한 인간은 귀로도 들어본 적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만의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인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지혜예요. 이 지혜를 세상이 알았더라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지혜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지혜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이 놀라운 감춰졌던 이 지혜가 바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바울도 반복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지혜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어렵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독특하고 특별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설교한 예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이 본문 자체를 설교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신비한 지혜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감춰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열어주시는 그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계속 소개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비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부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 풀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게 맞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의 이 사건들과 인물들과 지명들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계획해놨던 모든 예표들이에요. 모든 상징들이었다고요. 구약의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감춰놨던 그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비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경륜의 비밀들이 드디어 완성되고 성취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구속사적 해석을 제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 구속사적 해석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풀려지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푸는 이 성경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해석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요, 헬라 시민권이며 헬라 철학자이기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당대의 철학과 신학의 거두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이잖아요. 똥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오직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오직 알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 놀라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초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요. 한국교회, 김포수정교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 놀라운 비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주 전부터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풀고 있는데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잘했어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교만도 있지만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지 못했던 것,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그게 지혜인 줄 착각하며 살지만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될 진짜 지혜인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벗고 회개하는 1차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